20년 이상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신 교수님 중에 할로웰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있다고 합니다. 이분이 현대를 향해서 아주 간단한 표현으로 설명을 했는데 제가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내 잊어버릴 깜짝 놀랄 만한 정보. 이게 현대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이내 잊어버릴 깜짝 놀랄 만한 정보. 깜짝 놀랄 만한 정보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내 잊어버려요. 하루 종일 바쁘게 살았는데 왜 바쁘게 살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눈꽃 뜰 새 없이 왜 이렇게 바쁘냐는 겁니다. 너무 바빴어요. 그런데 뭘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백수가 왜 과로사 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멀티태스킹이 이제는 더 이상 유능한 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넓이를 추구하다 보니까 깊이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끊고 맺는 기술이 너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빌 게이츠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미래 전략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외부로부터 모든 소통을 단절하고 외딴 별장에 들어가서 홀로 시간을 가지면서 그래서 중요한 결정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계적인 투자자인 워렌 버핏도 수천만 달러가 되는 그런 중요한 투자 결정을 할 때는 컴퓨터도 없는 그런 책상 앞에 앉아서 그 귀한 중요한 일을 결정한다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창조적인 단절이라는 겁니다. 이 스피드라는 마약 때문에 이 뭔가를 끊지 못합니다. 산만한 세상에서 창의성이 계속 죽어집니다. 그래서 창조적인 단절이 있고야 창조적인 미래가 있다. 이것이 이 교수님의 주장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어찌 보면 창조적인 단절로서 우리가 필요한 믿음의 순간이 있다 생각합니다. 저는 세계 근대사를 공부하면서 제일 재밌게 공부한 부분이 바로 19세기 미국의 이민사였습니다. 너무 재밌게 읽었습니다. 전 옛날에 어렸을 때 흑백 영화를 볼 때는 이 외국 배우들이 잘 분간이 안 됐어요. 누가 주인공인지 이게 얼굴이 잘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그랬습니다. 미국에 처음 유학 가고 나서도 그냥 미국 사람 그냥 다 같은 그 미국 사람 같이 그렇게 보였습니다. 근데 한 해 한 해가 지나가면서 미국 사람이 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패밀리 네임, 성들이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어요. 제 친구 중에 미국 친구 중에 한 명은 그 가족 패밀리 네임이 햄버거였습니다. 햄버거. 맥도날드가 아니라 그 레스 네임이 햄버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무식해서 그 친구한테 놀리면서 물었습니다. 혹시 너희 그 할아버지 중에서 햄버거 발명한 사람이 있냐고. 그랬더니 얘기를 해주는데 제가 그냥 어디 그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독일 함부르크 지방에서 온 그 신앙의 쭉 순례의 여정을 얘기를 해주는데요. 야, 내가 무식해도 이렇게 무식했나? 그러니까 함부르크의 사람들, 그 햄버거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그게 하나가 계기가 돼서 19세기 이 미국 이민사를 봤더니 너무너무 참 신앙의 역사들이 많습니다. 독일에서 건너온 사람들, 스코틀랜드에서 건너온 사람들, 네덜란드에서 건너온 사람들. 내용은 다 다르지만 다 그 19세기는 그 순례의 모티브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부분을 참 많이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개인도 나라도 중요한 시점에서 창조적인 단절이 필요합니다. 개인과 국가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창조적인 단절이 있고야 이제 창조적인 미래가 열립니다. 사실 성경이 전하는 이스라엘 역사도 세상의 연을 끄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를 등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모세가 이집트를 등집니다. 이 가장 큰 두 가지 사건이 구약 성경을 흘러내려가는 가장 큰 모티브입니다. 순례의 모티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도 지금 온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그 세상을 등진 사건이 오히려 자유를 준 겁니다. 여러분, 고대 세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세계의 그 지혜와 힘이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문명은 놀랄만한 문화였습니다. 근데 그 세계를 등집니다. 바로 그런 정황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새로운 믿음의 세계를 열어갑니다. 창조적인 단절과 함께 이제 창조적인 신앙의 미래가 열렸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모두가 시편 120편을 읽었는데 시편 120편부터 해서 134편에 이르는 15편의 시편은 매우 특별한 시편입니다. 유대인들은 성대한 예배와 축제가 있을 때 그들은 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올라갑니다. 그 순례의 여정 중에 순서대로 노래했던 그 노래 가사가 오늘 이 15편의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똑같은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였다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는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지리적으로도 가장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등반하는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신실한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보통 최소한 1년에 3차례 예루살렘으로 순례길을 올라갑니다. 그 부분을 조금 이 시간 설명드리면 봄, 여름, 가을 각각 한 차례씩 유대에는 큰 절기가 있었습니다. 유대 3대 절기라고 하는데요. 봄에 있었던 절기는 제일 중요한 절기,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는 유월절 절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그 구원의 역사를 기억해서 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축제합니다. 출애굽의 역사. 그것이 이제 봄에 있었던 유월절의 역사고요. 초여름이 되면 이제 오순절이 옵니다. 그러니까 77에 49, 그러니까 51에서 오순절이라고도 부르고 77절이라고도 부르는데, 그래서 그때가 되면 첫 열매가 나오는 시기여서 초실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보리를 수확하는 시기여서 맥추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맥추절, 초실절, 77절, 오순절 다 같은 절기를 이야기하는데, 좋지 않은 설명이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장례를 하고 49제라는 게 있잖아요. 성묘하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49제를 하게 되는데 그겁니다. 77에 49 오순절날 이제 첫 열매를 가지고 보리수수한 그 첫 열매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언약을 다시 헌신하는 겁니다. 다시 헌신을 되다짐하는 그 절기가 이제 초여름, 시기적으로는 초여름에 있습니다. 이것이 오순절이고, 그리고 이제 가을이 되면 장막절이라고 해서 초막절이라고도 하는데 우리로 따지면 추석 같은 절기입니다.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신 최상의 결실에 대해서 감사하는 이런 절기가 봄, 여름, 가을.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늘 절기마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순서대로 부르는 노래입니다. 장터에서 마을에서, 때로는 농촌에서 도시에서 삶을 살다가 삶의 터전을 떠나서 순례의 길을 오를 때 이 시편을 불러요. 그러니까 오늘 이 120편은 그 순례자의 첫 번째 고백입니다. 첫 번째 노래요, 또 첫 번째 생각입니다. 이 첫 번째 생각이 뭔고 하니 이건 절대로 즐거운 노래가 아닙니다. 첫 마디부터가 환난 중에 부르짖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 그들이 나와 싸우는도다. 이렇게 끝납니다. 절대로 즐거운 노래가 아닙니다. 처음 시작부터 끝이 그렇고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이 현실에 대한 뼈아픈 자각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첫걸음이 바로 이 세상을 향해서 이 세상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거예요. 발을 빼는 겁니다. 그래서 매색에 유하며 계달의 장막 중에 거하는 것이 내게 화로다. 다 함께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하였도다. 그들이 나에게 싸움을 걸어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거기까지입니다. 그것이 끝입니다. 주님, 고로 이 세상을 이기게 해주세요. 싸움을 걸어오니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저 사람들 다 물리쳐 주세요. 그게 아닙니다. 마치 아이가 어디서 밖에 나가서 매를 맞고 왔어요. 두들겨 맞았어요. 들어오면서 엄마한테 응애 하고 우는 것처럼 저들이 나를 싸우려 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너무 오래 있었던 것이 너에게 화입니다. 그 고백까지입니다. 오늘 이 메색과 게달은 다 지명인데, 메색이라는 곳은 팔레스타인 지방으로부터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저 러시아 남쪽에 있는 구러시아 남쪽에 있는 지방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게달이라고 하는 것은 팔레스타인 주변에 소와 염소와 양을 치는 베두인들을 가리키는 얘기입니다. 게달의 장막. 그러니까 그 거무직직한 장막이 있고 사막의 모래바람이 쳐들어오는 그 게달의 장막에 너무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속이는 혀, 거짓된 입술이 가득 찬 세상에 살았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자, 이제 너에게 무엇을 줄까? 아니, 지금 생명을 구원해달라 그러면서 줄 게 뭐가 있겠어요? 이 화살, 그리고 로뎀의 숯불, 이거는 내가 줄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장수의 화살처럼 저들을 향해서 화살을 쏘아주시고 로뎀나무에 있는 숯불을 저들의 머리에 올려주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슬픔 있게 다시 한번 새로운 판을 주께서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회개에 대한 노래입니다. 회개를 일으켜 달라고. 너무 이곳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너무 오래 거주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고백이 여기까지가 우리의 몫입니다. 순례자의 첫 생각은 회개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121편부터 하나님의 섭리를 찬송하고 이제 순서대로 한 편 한 편 예배에 대해서, 도움에 대해서, 또 기쁨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15가지 주제로 노래를 합니다. 아무튼 첫 번째 생각은 내 마음을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세상에 대한 거룩한 불만족이에요. 화평을 미워하는 저들과 너무 거주했습니다. 거짓된 입술이 너무 많습니다. 속이는 혀가 너무 많습니다.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불만족 말입니다. 그것으로부터 모든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거기까지 고백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하실 겁니다. 거기까지. 그러나 여러분, 이 마음을 돌린다는 것, 회개한다는 것, 이 세상을 미워한다는 것, 세상에 대해서 불만족을 품는다는 것, 그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많은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단 한 번도 그저 두루뭉실하게 지나가신 법이 없어요. 그 사람들을 돌려 세우시거나 아니면 돌려 보내시거나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시면 제일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을 찾아온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치 이 세 사람에게 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이 가만히 보면 이 세 사람들 다 만류하시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첫 번째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제가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때 예수님 한마디 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묘한 말씀 아닙니까? 따라겠다 하는 그 사람에게 글쎄 나를 따르다가는 밥도 제대로 못 먹을 텐데 마치 돌려보내는 말씀 같아요. 모름지기 이 첫 번째 사람의 유형은 열정형의 인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내가 예수님 열심히 함께 가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은근히 이 사람 돌려 세우십니다. 공중의 새도 깃들 곳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나를 따라오려면 어디서 살는지 어디서 먹을는지 그거 내가 보장을 못하는데 너네 따라올 각오가 돼 있느냐? 예수님 보실 때 이 사람 아직 확실한 결단이 없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만한 그런 결단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기, 능력이 있으시고 지혜가 풍성하시니까 이런 걸 보면서 그게 좋아 보여서 제자가 되겠다고 쫄래쫄래 나선 겁니다. 예수님 미안하지만 넌 안 될 것 같다. 마음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다. 오히려 마음을 되찾게 하기 위해서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기가 막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주 세상과는 절연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완전히 뒤로 돌아서야지. 그렇지 않고는 나를 따라오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두 번째 사람은 지금 방금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으므로 얼른 돌아가 장례를 치르고 나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죽은 사람은 죽을 사람으로 장사하게 하라. 그리고 너는 따르라. 어찌 보면 좀 박절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사람을 장사하는 일 다른 사람에게 두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셨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회의형의 사람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찌 보면 너무 박절하게 대하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할 때 예,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렇게까지는 잘했는데 그 다음 말에 그러나 먼저 부친을 장사하고 따르겠습니다. 얼핏 읽으면 지금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래서 장례를 치르게 가겠다고 하는 건가 그렇게 생각되지만 유명한 세계적인 신약학자인 윌리엄 버클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 이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아버지 지금 안 죽었어요. 젊은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주 건강한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의형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카로운 화살, 거짓된 입술 속이는 혀로 향해 마치 쏘아야 되는 그것이 부족해요. 로렘나무 숯불, 회개 숯불을 피우고 돌이키는 그 마음이 없습니다. 세상과 돌아서야 되겠는데 그 마음이 아직 부족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 예수님을 따르고 싶지만 먼저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싶어 합니다. 이 사람은 상당히 인정이 많은 인정형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 상당히 심리학적인 내용입니다. 주님,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급히 가서 가족들하고 인사하고 오겠습니다. 뭐 장례를 치른다는 얘기도 아니잖아요. 잠깐 가족에 가서 빠이빠이 하고 오겠다는 건데 저 같으면 그래 갔다 와라, 잘 갔다 와라 그럴 것 같은데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거든요. 쟁기를 손에 들고 뒤를 돌아보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이게 뭔 얘기입니까? 가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을 아셨던 것 같아요. 이 사람 공처가드거든요. 집에 가면 못 돌아올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사도 하지 말라. 너무 박절한 것 같지만 인정을 끊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해요. 그래서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 만약 이 사람 집에 가서 나 예수님 따라갈 거라고 그러면 아마 아내가 그랬을 겁니다. 돌려세워서 이봐요. 장가 들었으면 책임을 져야지. 저 애들을 보라고. 예? 그런 이야기 할 수 있냐고. 이렇게 몇 마디 하면 예수님 못 따라갈 사람입니다. 인정에 아주 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 돌아가서 이렇게 살 거 없다. 가지 마라. 예? 이게 그 말이에요.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못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본심은 뭐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좀 더 가난해지기를 바라는 거죠. 영원한 세계를 향해 서기 전에 이 세상을 향해서 바로 보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가버나움에서 팔복을 이야기하실 때 첫 번째 말씀이 뭐였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때 주엽 열매를 먹습니다. 내가 줄여 죽는구나. 바로 그 시점에서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아버지 집에는 하인이 많은데 그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줄여 죽는구나. 그 고백, 계달의 장막에 너무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그 고백이 먼저 있고야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젊은 부자 관원을 만나시는 장면이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수제작감 아닙니까? 베드로랑 비교하면 비교가 됩니까? 가능성으로 따지자면 무궁무진한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죠. 게다가 열심까지 특심해서 언제든지 주님을 쫓겠다고 나섰습니다. 환경도 좋습니다. 배경도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를 돌려 세우세요. 우리라면 그저 얼씨구나 했을 것 같은데, 손을 꼭 잡고 함께 기도합시다, 그쯤 됐을 것 같은데, 그러나 예수님 이 사람을 알짜배기 성도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불쑥 너는 가서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다 잡은 월척을 바다에 다시 던져버리는 것 같아요. 왜요? 이 사람 월척이 아니거든요. 피렘이거든요. 세상에 너무 오래 머문 것이, 매색에 거하고 게다라 장막에 머문 것이 내게 화로다. 그 고백이 있고야 이제 하나님께서 그분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습니다. 뒤로 돌아가 이게 안 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창조적인 미래를 위해서 우리에게 창조적인 단절이 필요할 것을 아십니다. 청교도의 역사들을 이렇게 보다가 유럽으로부터 미국으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온 분들이 순례의 길을 왔는데 그런 장면을 봤습니다. 이분들이 배를 타고 왔는데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그 배를 불태워버려요. 무슨 마음이었겠습니까? No turning back.
이제는 다시 돌아가지 아니라 그런 결단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도 세상을 그리워하는 게 아닙니다. 본향을 그리워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가끔 우리 장례 예식을 집전할 때마다 늘 이제 장례 예식이 끝나고 돌아올 때 마음에 새록새록 드는 생각이 있어요. 물론 장례식 때는 그 분위기가 주는 엄숙함 때문에 제가 입 밖으로 표현을 못합니다만은 장례를 마치고 돌아올 때는 꼭 그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고인을 보내고 나서 슬퍼서 이제 조문객들이 많이 눈물을 흘리고 또 슬퍼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서 하늘나라로 가신 고인들 편에서 생각한다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야, 여러분들 참 솔직히 그 세상에 사느라고 고생들 많습니다. 욕 본다고.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솔직히 그런 생각할 겁니다. 아니, 누가 누구를 불쌍히 여기고 누가 누구를 그리워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장 창조적인 미래, 그 영원한 하늘나라,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 있기 전까지 우리는 계속 창조적인 단절을 훈련해야 됩니다. 어머니의 탯줄이 끊겨야 아이가 응애하고 나는 것, 탯줄이 끊어지는 마치 죽음과 같은 순간이지만 그 일을 통해서 생명이 주어지듯이 세태, 세상에 당한 탯줄을 끊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례자는 세상을 그리워하는 게 아니에요. 본향을 그리워하는 겁니다. 이 창조적인 단절을 훈련하는 것, 그게 이스라엘로서는 늘 절기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것이고 우리로서는 세상에 살면서 늘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메색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에 머무는 것이 내게 바로다. 메색 먼 지방에 가서 너무 오래 있었어요. 게달의 장막, 그 어두운 장막, 바닷모래를 헤치며 살아가느라고 너무 지쳤어요.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이 계속 싸움을 걸어와요. 다 속이는 혀예요. 거짓된 입술이에요. 하나님, 저들이 나에게 싸움을 걸어옵니다. 너무 힘듭니다. 예, 그 고백으로 충분한 거예요. 거친 노래, 거친 고백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나왔으니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차례예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줘서 저 세상을 다 물리치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그저 세상이 힘듭니다. 저들이 나와 싸우려 합니다. 거기까지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는 자가 왜 힘이 있습니까? 일주일 동안 아무리 힘든 일을 겪어도 주일을 통해서 예배하는 가운데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 왜 힘이 있습니까? 힘든 어제를 살았다 하더라도 오늘 새롭게 회복되는 거예요. 전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가, 아까 제가 새 절기를 얘기했지만 그것뿐이 아니에요. 너무 많은 절기를 지켰습니다. 매주일 안식일, 우리처럼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아무 일도 안 했어요. 야, 이 사람들 도대체 언제 이랬나? 전 그게 알고 싶어요. 정말로 절기를 많이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떠나는, 그저 세상 게달의 장막, 너무 머문 것이 화입니다. 저들이 싸우려 합니다. 거기까지 마음을 돌리면 이제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잡초를 뽑고 알곡을 심는 거예요. 헝클어졌던 것을 무너뜨리고 다시 새롭게 건축합니다. 알곡을 심는 일 우리가 할 수 없어요. 다시 세우는 일 우리에게 능력 없어요. 우리의 심령이 해야 될 것, 잡초를 뽑고 허물어 부수고 다시 기경하는, 거기까지입니다. 메색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에 머문 것이 내게 화입니다.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이 나에게 싸우려 합니다. 그 고백까지 말입니다. 저는 주일 아침이면 제 목양실에서 가끔 교회를 향해서 걸어오시는 교인들의 모습을 멀리서 볼 때가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기도 하고 또 상상해 보기도 하면서 좀 뻔뻔하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 성도들 세상에서 살다가 이제 발걸음으로 해서 교회를 향해 오는데, 이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수준을 다 아시거든요. 하나님, 너무 많이 이렇게 기대하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의 역할을 좀 해주세요. 그걸 간절히 기도합니다. 험악한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 발걸음 좀 가볍게 해주시면 힘든 길 가볍게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약한 자가 나왔사오니 하나님 강하게 해주시고, 또 미련한 자가 나왔으니 하나님 지혜롭게 해주시고, 나태하는 자가 나왔으니 이제 하나님 성실하게 해주시고,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일을 바라는 거 아니에요. 어찌 보면 거룩한 불만족으로, 하나님, 세상에 살면서 내가 이렇게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저들이 나를 싸우려 합니다.
그리고 이제 깨달았어요. 그곳에 머물었던 것이 화평을 미워하던 자들과 너무 오래 머물었습니다. 이게 내가 화입니다. 이런 고백과 함께 세상을 뒤로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은 은혜의 역사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고백은 그것뿐이에요. 그 고백이 있는 자에게, 우리의 마음을 돌려 성전을 향하는 자에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를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전을 향해 이렇게 나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면서 불렀던 그 첫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 메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른 것이 내게 화였습니다.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너무 오래 거주했습니다. 거짓된 입술, 또 이 속이는 혀에서 주님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주께서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같이 저들을 향해서 화살을 쏘으시며 또 로뎀나무의 숯불을 그 위에 두셔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사오매 세상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주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